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오늘 핫팩을 누가 갖다 주시네요. 대림 침례교회라 하던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새해는 여러분들 소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새해에서 어제 밤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진리, 사명,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그거를 잘 전달하는 거구나.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잘 전해주면 그게 내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해서 그렇게 준 거는 내게 준 거기 때문에 그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전하라고. 그거를 꼭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진리는 하나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동일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하나로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아멘.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양하게 나타나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종이의 글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가 종이의 글자예요? 종이의 글자예요? 노아의 홍수는 종이의 글자가 아니죠.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 속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담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심판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가 우리는 글로 본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인가요? 그거밖에 안 돼. 그렇지만은 그거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 죽는 이야기란 말이고, 이 세상에 창세 이래로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이제 영원한 심판이 오겠죠.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오고 큰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인류가 존재하고 난 뒤에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그거는 노아의 홍수예요. 창조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가 가장 큰 사건이지만, 그거는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태어났다 해도 좀 이상하다.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서 나타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노아의 홍수예요. 왜?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했어. 주여, 하이게 뭐라고 딱 주셨는 줄 알아요? 대답을요? 저번에도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주목님, 그때 답변이 뭐였죠? 예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딱 5글자로 내게 딱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노아의 홍수 딱 그거 주시다. 노아의 홍수를 주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없던 시대, 몰랐던 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끝나요. 그건 결국 인간들이 뭐가 돼요? 창세기 6장 가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있는데, 금정역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르크스가 됨이라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안 한다 이제. 그리고 인간은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고 120년 후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뭐가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됨이라. 육체 사르커스 살이 됐다 이거. 살 고기 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 한마디로. 본능으로만 산단 말이야.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점 뭐예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짐승은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인간보다 더 육체적으로 예민해요. 냄새도 잘 맡고, 개 갖다 놓고 먹을 거 갖다 놓고 먹지 마 그러면 개가 그거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참아요. 막 춤을 막 줄줄줄 흘려요. 개 길러봐서 알죠? 막 춤이 줄줄줄 흘러요. 왜 그래요? 개는, 짐승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근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혼이 있는데, 생혼인데 네페샤이한데, 짐승도 네페샤이예요. 똑같아요. 네페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도 흙으로 지어졌고, 그들도 짐승도 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요, 육체에 속한 혼이에요. 거의 완전한 육체에 가까운 혼이에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육체란 말이에요, 짐승은. 그러니까 이 오감이 인간보다 월등히 타고났죠. 냄새도 잘 맡고. 그러니까 걔는요, 내가 먹다가 남은 것만 줘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승들은 본능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지. 생혼이지. 생이라 하는 흙으로 갈 생, 육체란 말이에요. 생.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혼이 뭔지 알죠? 우리 인격을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내 마음, 생각, 인격. 그걸 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혼이에요. 혼. 생혼, 육체를 가진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그 혼은 육체에 속한 혼이에요. 짐승의 혼은.
근데 인간의 혼은 육체에만 속한 혼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육체와 아주 연관된 혼이기 때문에 생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이 아니고 생혼이에요. 이해가 됐죠? 육체를 가진 혼이란 말이에요. 인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짐승과 인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혼이에요. 그래서 그 혼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혼이에요. 이게 조금 달라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진리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없던 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딱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 인간들은 육체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다 떠나고 육체가 돼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성경의 목적이라 하는 건, 우주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따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원 목적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이 육체가 돼가지고 다 심판받아가지고 멸망으로 끝나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라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런 육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노아의 홍수 때 노아만 구원받았죠.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구원을. 근데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갖고 방주를 만들었죠. 홍수 비가 내렸죠.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탄 사람들, 노아 8명 가족, 그리고 그 짐승들, 그 살아남았죠. 그 방주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전 성경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인데 쭉 바로 나사렛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전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이 있는 거야. 그렇게 노아의 홍수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그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 그래서 방주 안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았어. 그 방주가 누구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예수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아의 방주로 보고만. 심판받았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고 그 방주가,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방주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른다고. 아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그 안에 타야 돼. 그 방주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심판에서 너 구원받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예수로 봐야 돼. 그냥 방주로 보면 안 돼. 그 방주교회라고 있잖아요. 교회. 방주교회.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게 예수님의 교회야. 다.
방주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야. 방주가 예수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방주 이야기하려고 했겠어. 학자들은 뭐 터키 아라나살이 터키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배에 그게 있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요. 예. 나는 노아의 방주에서 예. 방주지 않았어. 저들이 예.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 내 그 방주라는 뜻을 지금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 말씀 듣고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방주가 뭐지? 방주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야 물로 심판한다고 배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산꼭대기 아라나산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배를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미치다 120년 동안 배를 짓거든요. 특히나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나요? 뭐 몇 살까지 살았나요? 930. 그때 사람들은 900에서 950살 정도까지 살았어요. 정도가. 근데 손가락질 한다고. 방주 짓는다고. 배를 왜 산꼭대기 짓냐고. 심판 온다고. 물러. 아무도 안 믿었어. 노아만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만. 근데 그거는 그 방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왜 있느냐 말이야. 예수님 보내가지고 너 예수 안에 들어라. 그게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를 타라는 걸 그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전 성경은 66권은 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봐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바로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거란 말이야. 아멘. 그렇게 방주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뜻이야. In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아멘. 그게 방주예요. 방주. 너도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심판받을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니 장가 시집가는 건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장가 시집가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고 장가가고 시집가오라 그랬겠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앞뒤 관계 그 앞말이 그거를 관계를 잘 이게 왜 이렇게 같이 있을까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그 4장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을 통한 세색 계통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가인을 통한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갔던 노아에까지 내려오던 그 계통이에요. 그 계통.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런데 가인 계통으로 간 거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조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혼인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말세에도 그렇게 돼요. 이 육체적 인간이 육체로 나가버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또 멋있음 이런 거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가간 건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내려왔는데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라고 적어놨겠어요. 그건 창세기 때 가서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남편을 삼은지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세속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강가가고 시집가고라는 말이 딱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성경의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바깥에서 들고 오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그 답을 다 적어놨다고.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다가 연구하다 보면 재밌어요. 야, 이 안에 답이 다 들었구나. 그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아요.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 결국에는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에는 결국에 성경 그 안에 그 답을 다 가지고 있어. 아멘?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성경 그 자체가 완전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 아멘? 성경에 짝이 다 있어요. 다른 어떤 해석이 안 필요해요. 해석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전부 다 그거. 인간이 한 거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할, 다른 거 가져와가지고, 다른 헬라 문학, 철학, 문학, 다른 그 이방 신화 다 갖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근데 비평학들이 그런 걸 막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은 그런 다른 문화의 언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또 신화라든가 이런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노아의 홍수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시공과 공간에 따라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수지가 아니에요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거 뭐로? 탐심으로 속여가지고. 선악과가 율법 아니에요. 마귀가 바리새인들 속여가지고 선악과 그 율법을 탐심으로 먹게 만드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 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돼요.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잘 지켜서 자기들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 짓을 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 원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가르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네가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요 보고 자기들이 의롭다 이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 거자 이렇게 하죠. 막 그 욕심 탐심해요. 에피팀에 똑같은 단어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탐심해요. 그리고 마귀는 그 선악과를 탐심으로 먹게 만들어요. 아멘? 그 율법을 탐심으로. 그러나 그 선악과는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 선악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가. 진짜 선악과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와서 그분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걸 먹고 죽으면은 그 선악과를 먹고 죽으면은 다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선악과를 벌판의 율법으로 보면은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뭐로?
예수로 받으면 살아. 그 선악과를 예수로 받아야 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은 예수 그 돌판의 율법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풀어준다고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은 없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외울 거. 자기 예수님을 모시면 그게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가 없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한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없어. 계명에. 왜 없을까?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 그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잖아.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로 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의 이름 할 때 그 여호와가 여호와 예수는 아버지로서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그 우상 안 섬기는 거예요. 나는 다 우상이야. 예수 안 믿는 건 다 우상이야. 참 하나님이 예수란 말이야. 예수 믿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아멘? 참 하나님이란 말이야. 예수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참모습.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싶었던 모습이란 말이야. 십자가에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인간의 그 죄의 몸을 대신하여 육체로 오셔가지고 죄 있는 육신에 오셔서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뭔 차이가 있어? 마귀도 능력이 나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많은 건 아니지만 마귀하고 하나님의 차이는 그거란 말이야. 그거. 아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창세기에 있는 그것도요.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지가 우주로 하나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라고. 생명나무 길이 누구요? 그 예수님이야. 생명나무이시고 생명나무 길이고 선악의 나무고 다 예수님이야. 전부 다. 아멘? 조금 어려워요? 선악과 먹으면 죽지만은요. 참 선악과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으면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요. 죽어요. 죽지만 다시 생명나무로 살아나요. 왜냐? 그 생명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지만은 그 나무로 먹어서 죽게 됐지만은 참 선악과 나무이신 분 예수를 먹으면은 그걸 그 참 선악과 나무가 예수에 그걸 참자를 붙이면 돼요. 모세 율법도 참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도 누구예요? 참 선지자가 예수예요. 전 성경의 진리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참자만 붙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먹고 죽게 되잖아. 그 누구야? 예수님이 하는 거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수로 먹으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생명나무를 그분이 또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로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야. 선악도 예수로 먹어야 돼. 너무 어려운다?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내가 가리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앉아있는데 그래 깨달은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를 하는 거지.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요새 뭐 마음이 괴로워서
연구도 못해요. 누가 가냐?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창세기 선악과와 생명나무 심과 그 사건도 예수님과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은 달라. 그러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거기 담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만나면 돼. 아멘. 그걸 그 예수로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민수기, 또 신명기. 근데 이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거래. 또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뭐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하면은 예수님 대한 이야기 너무 많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아멘. 그 모든 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글자가 아니란 말이야. 성경책 글자 들고 앉아가서 가지 마라 말이야. 의문에 쓴 게 아니란 말이야. 돌판에 쓰거나 의문에 쓴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6권을 다 읽고 나서 딱 가면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분의 일생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이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개신교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을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직접 존 딜렌버그가 쓴 야고보서 서문을 내가 가서 봤잖아. 루터가 무슨 말 했는지 가서 내가 읽어봤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하여 쓴 귀한 글이다. 그런데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놨다고. 근데 요즘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을 이야기 안 하고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주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이신칭이라 갖다가 루터가 해석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 아니 목사가 됐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든가.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인데 뭐 루터가 그따위 소리 했다는데 내용을 가서 찾아보면 루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 전부.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인간들은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죽이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왜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네게 가르쳐준 거 똑바로 그거 이야기 똑바로 해줘. 딴 거 따라다니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내게 준 거 그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루터도 그렇게 말했어. 믿음은 말하기 전에 행한다고. 책 읽어보면 노마스 서문을 읽어보면요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지금 교리화된 그런 교파에 속해서 지식 사변화된 그 믿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선악과 사건도 예수님과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멘. 그 선악과를 탐심으로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선악과를 탐심으로 먹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의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악과를 통해 자기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자기들이 의롭다. 다 마귀 장난이잖아. 그러나 그 선악과는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육체로는 구원을 얻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오면은 마귀가 달라들어요. 야 선악과 먹지 마라. 벌써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먹게 만들잖아. 어떻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 시켜가지고. 율법이 없으면은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율법이 딱 주어지면은 마귀는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해요. 창세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종교들은요, 이슬람이든 뭐 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거 다 마귀가 속은 거예요. 그 마귀의 탐심으로 그걸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 만들어 놓은 거야. 선악과 먹고 죽어야지. 그래서 그 죽음을 깨달아야지. 자기 몸이 벌거벗었고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선악과를 먹어야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그게 대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이라는 게 그게 선악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숨자라. 그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 과실로 살게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담아놓은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그걸 그냥 선악과로 보면은 안 풀리지만은 참 선악과이신 예수님으로 그걸 보면은 그거 풀려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근데 마귀한테는 숨겨놨기 때문에 그거를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 먹어서 자기 끌고 가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그 생명나무 하나구나.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덜도 안에 생명나무도 있더라. 하나로 단수로 되어 있다. 그게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그거를 그 예수로 알고 그 선악과를 예수로 먹으면 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그 선악을 알고 그 선악을 받아들이고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죽게 되고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표시해놨단 말이야. 아멘? 그 선악과를 예수로 보지 못하면은 죽는 거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냥 마귀의 탐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 그런 거고 유대교가 그런 거고. 노아의 홍수 때 다 육체가 돼가지고 심판받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가 그도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엄청나게 살았잖아.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어린 양 잡잖아요. 그다음 문술죄 피 바르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구원회가 나올 때 세상에서 죽음에서 재앙에서 10가지 재앙 만나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을 만나가지고 표적 10가지 재앙 표적이잖아요. 만나가지고 예수님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점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5절인가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23절인가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문술죄 피 바르고 홍해 갈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홍해가 뭐예요? 그게 물의 심판이에요. 죽는 거.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하는 거. 그걸 딱 갈라가지고 강야로 들어오는 게 강야가 어디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여기가 참 율법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참 율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율법,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천국복음 배우는 거라고. 그 참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율법이 없어. 애국 땅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홍해 갈라가지고 광야로 온 거요. 광야가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참 율법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갖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는 게 바로 요단강이 뭐냐? 그의 죽음과 부활,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통과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때 그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되는 거야. 애굽 땅에서 광야로 들어오면 자기 백성이 돼요. 예수님 그도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는 휘장이란 말이야. 휘장. 아멘.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는 거란 말이야. 부끄러운 몸, 두려운 몸. 전 성경은 예수님과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성전으로 다 표시를 잘 해놓고 출애굽으로도 표시 안 하는.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못 봐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근데 또 바울 서신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야기하시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보려면은 성전에 있으면 아 이래서 이 진리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게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전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도 홍해를 갈라가지고 세상에서 홍해 갈라 광야에 오고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돌판으로 받으면 다 죽어요. 결국은. 그러나 그 율법을 예수로 받으면 살아요. 아멘. 율법을 예수로 받으면 살고 선악과도 예수로 선악과를 그렇게 그 선악과가 예수님으로 선악과를 받으면 사는 거고 돌판에 율법으로 받으면 죽지만 예수님으로 그 율법을 받으면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예수 안으로 바울이 썼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을 잘 보면은 전 성경이 다 보인다. 예수님의 삶, 일생, 전 일생, 죽으심과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종의 형체로 본체가 종의 형체로 오시는 거라고. 반대로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지어졌잖아. 근데 그분 어떻게 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반대로 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야.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이 뭐로 와요? 모양으로 온다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 종의 형체로 오잖아. 그 모양으로 온다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것도. 아멘. 로마서 8장 하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 형상이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야. 지금 반대로 오신다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해요. 수학 같기도 하고. 반대로 와가지고 인간이 실패한 거를 다 돌려내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 실패했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짐승들을 다 불러갖고 이름 다 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 다 지줬다는 건 아담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름 지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자, 그 주인 이름 지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짐승들 이름 아담이 다 지줬잖아. 아담이 그 많은 짐승 이름 다 지주고 하나님 그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줬다가 좀 이건 무슨 뜻일까? 아담을 다스리라, 지배해라. 주인이다 네가. 이거 다 다스려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분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로 못 보면은 그거 다 성경 엉터리로 보는 거야, 막. 믿음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현대가 정말 잘못된 게 이신칭이라는 교리 하나만 딱 남겨놨단 말이에요. 원래 가톨릭은 잘못한 게 뭐냐, 잘못했냐면은, 가톨릭은요, 가톨릭 교회가 예수를 대신해버려요. 그 가톨릭 교회가 예수를 대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이시한 성자, 여러 성자들 있죠. 그 대가리가 성모 마리아. 동정녀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동정녀라고 쓰는 것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동정녀 마리아 여러 성자들, 그게 가톨릭 교황 사제들 한물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대신하는 거야. 그 인간들이 예수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가로막은 거야. 그거. 그리고 그 은혜를 성례에다 담아가지고 기계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독점하고 그 기계적인 은혜를 내려준다고. 그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뭐 성례를 통해서 성례를 많이 만들어내요. 칠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례를 잘 참석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것은 구원론보다 교회론이 더 세. 은혜도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그 성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죠. 그래서 그게 화채설이야. 떡과 포도주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라는 거야. 믿음으로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기도해서 축복해서 줬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살과 피로 맡긴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죠. 루터 같은 공제설인데 믿음으로 먹으면 그게 살과 피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제 믿음이 좀 더 가는 거야. 영적 임재성 깨달아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 발견이 영적 임재성. 저 민걸리는 상징성 이렇게 되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가로막았고 또 은혜를 가로막은 거예요. 물론 개신교가 뭐 이신칭이래. 그래서 교파를 만들고 개신교가 교파가 막 생긴 거예요. 교단별로. 그래서 자기 교단의 교리를 정통으로 하면서 그 교리를 동의를 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통주의 시대. 종교개혁 바로 다음에 오는 정통주의 시대 뭐냐? 각 교파가 나누어서 싸워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 뭐냐? 자기 교파의 교리를 동의하면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했다. 그걸 교리부터 만들어서 줬다고. 그래서 왜 믿음이 지식이 되고 교리가 됐느냐? 교파를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 성경의 말씀을 교리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사변화시켜서 결국에 믿음을 지식으로 교리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같은 이신칭의를 뭐로 인격적 영적 결합이 아닌 지식적인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예수도 없는 그냥 믿음이야. 적지 않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 하면서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도 스스로 그리고 바라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순서가 말씀,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모시고 제자가 되고 따라가고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시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 그럼 자기가 믿어. 그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그 믿음을 제일 앞에 둬버려. 순서를 다 바꿔버려. 하늘과 땅을 바꿔버려. 은혜와 믿음도 바꿔버려. 순서를. 오늘날 이게 거짓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순서를 바꾸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들어내요. 믿음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정분해 보면 교파를 나뉘어 교회가 교파가 되고 교파. 당신은 뭐 믿습니까?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돌았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나는 성결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 천국 갔어. 예수님,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뭐? 나는 침례, 뭐?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무슨 장로교인이고 침례교인이 있어요. 아멘? 착각하는 거야, 그 전부 다. 그 다 우상이야.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보고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령님이 성경을 갖고 구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성경 66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요. 내 교파에 속해가지고 교리를 종교계 공부하고 루터 책 읽고 칼빈 책 다 읽고 웨슬레 책 읽고 그렇게 안 일어나요. 성령님이 구원해요. 아멘? 근데 성경 가지고 구원해요. 오늘 이 사건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뉴스를 열어 성경을 이 사건이야. 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성령님이 그래서 의문의 묵은 곳 안에 여기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를 증거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 그게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게 믿음이야. 오직 예수 그게 구원이야. 오직 예수 그게 성경이야.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그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받쳐진 현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기와 햇빛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항상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또한 조그마한 아버지 물질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침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